네, 저번 주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이제 연속으로 이제 2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 도입 자체가 어두운 주제를 갖고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놓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에 가면 지금 직장에 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에 가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우리는 다들 정상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우리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있어야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기를 뇌의 건강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인지 능력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현재 서 있는 상황은 또 그 시대는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멍하니 목류병 걸린 교회, 목류병 걸린 성도처럼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내가 성도라는 직함을 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인지가 안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불이익 또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미래라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세는 이미 멈췄고 그리고 하락세로 가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예 한국 교회와 그 성도들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못 느껴도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바뀌어진 예전과 좀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습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코로나 시기에도 변함없이 이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큰 변동의 차는 없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체질이 바뀌어졌어요. 아예 교회와 성도가 아예 체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밖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고 있는 현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게 될 미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더 생길 거예요. 밖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그런 세상이 이미 왔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 안으로나 밖으로나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 교회가 이미 달라지고 있고 또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데 그냥 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요. 목류병 걸린 교회, 목류병 걸린 성도처럼 어떤 변화도 인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교회든 이 시대 가운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작은 교회들, 여러 그 소수의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 지역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대형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작은 교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이게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모두 쓰러지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영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나 정말 어두운 문제들이 물론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삶, 또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의 삶은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우리 한남제일교회도 도태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도원과 삼백용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원과 삼백용사가 뭐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전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많다. 여전히 너희들 교만하겠다. 더 줄여 해서 심각하게 줄인 게 300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하면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하나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기억 가운데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도록 해서 그 연약해 빠진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마치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용하셨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민감하게 전시 상황 아니었습니까? 민감하게 그 상황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내용, 특히 마지막에 시대를 살피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피고 민감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민감하게 시대를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그 통장에 4억 정도 있으십니까? 4억. 지금 막 다들 막 고개를 막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4억은 푼돈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 일반적인 돈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볼까 만나볼까 한 꽤 큰 돈이죠, 그죠? 혹시 제가 모르는 그 4억이 푼돈처럼 되실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평생 만져보기 힘든 너무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4억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어디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투자되는 부모님이 투자하는 돈의 평균 비용이 얼마냐면 4억이래요. 4억. 그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시대에 따라 이 뭐 그 환율이 다르니까 금전은 바뀌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최근 자료가 2017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부모님들이 한 자녀를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투자했던 그 비용이 2017년 그때 환율 기준으로 약 4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큰 수고와 그리고 큰 섬김을 자녀들에게 하신 거예요. 정말 박수 받으실 만큼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이십니다. 또 이미 부모님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앞으로 또 환율이 바뀌면서 어떤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4억보다 더 금액의 그 양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투자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억 있습니까? 아니요. 4억은 우리한테 너무 큰 돈입니다. 야, 제 평생 그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자녀들 다 출가시키신 분들은 이미 그 큰 돈을 자녀들에게 투자하셨어요. 지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 물론 이게 시간 동안 나눠지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당해야 될 것은 4억, 나중에 그 시대가 바뀌면 5억, 6억 그렇게 큰 돈을 이미 감당하셨고 또 감당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출가시키신 아니면 뭐 이미 자녀들이 대학 졸업한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다시 뱉어내라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지금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야, 우리 자녀들한테 한 사람당이에요. 한 사람당 4억씩 들어가야 된다는데 오늘부터 후원을 끊겠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실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 그 큰 돈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울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시냐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며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데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부모님 등골 휘어질 정도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혼자 자수성가하듯이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을 먹고 자라가는 자녀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그럼에도 세상이 본인이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될 수 있는 환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업률은 뭐 날이 갈수록 올라가 있어요. 청년들 취업 준비하는 건 너무 큰 스트레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공부 조금만 투자하면 뭐 회사에서 서로 불러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열려 있는데 지금은 진짜 머리 터지도록 싸워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꽤 몇 년 전이지만 지금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실업 청년들이 85만 명이에요. 85만 명. 그러니까 85만 명이 자신의 인생에 딱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막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도 취업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이 한 달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뭐 적게는 30만 원대, 많게는 막 50만 원 그 이상으로 막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그냥 30, 50만 원 돈이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그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이 흘러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걸 알고 저기 실업률이 너무 높고 하니까 난 그냥 내 인생 포기할래요. 이런 청년들 없어요.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내서 더 배우려고 하고 자신이 걸어갈 길을 그래도 고민하면서 그 시간에 최대한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청년의 때 실컷 놀고 청년의 낭만을 즐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갑니까? 그래도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청년들이 자신의 그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뭔가를 투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건 도박 심리라 이거는 아무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만큼 현재는 힘들지만 또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질문에 늘 부끄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알더라는 거예요. 현재 뭔가를 투자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같은 이치예요. 더 나은 뭔가를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도박 심리예요. 그 저번 주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함께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텐데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집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 자, 우리 지금 성도님들 다 연세가 다양하게 계시는데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십니까? 딱 생각하시면 그래, 후회 없어. 나는 다시 살아가도 똑같이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약 다시 그 몇 년도 내 저 어릴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해 보실 법합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좀 적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결과예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하셨던 선택들이 누적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현재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당장 못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누적된 우리의 선택들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일단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까 저를 따라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현재는 뭐가 만든다고 했습니까? 과거가 만들었고 미래는 뭐가 결정해요? 현재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고 야 너 인생 알아서 하라 하라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내 현재의 삶에 그렇게 살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자신들의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이 시기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난 놀래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그 청년의 삶은 현재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현재에 투자해야 될 것을 빨리 찾고 여기에 집중하면 이 시기가 아무리 어렵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말세의 때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걸어갈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약간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정말 사랑이 담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특히 우리 한남제일교회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 물론 그분들이 겪었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핍박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삶의 어려움, 극심한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려움 중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재림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꿈꿨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 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죽지 않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똑같은 그 공동체처럼 연약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칭찬하다가 이제 나중에 미래를 꿈꾸는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는 교회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권면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었는데 오늘 그 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속해 있는 5장 12절부터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재림을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5장 12절부터 22절인데 그중에 오늘 본문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암송합시다라고 해도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짧기도 하고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사전 지식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명령을 개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요. 내 개인의 삶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내용이 다 그 동사 형태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쉬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명령들은 다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각 명령들 앞에 이 말을 넣으면 좀 더 의미가 와닿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16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남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6절의 내용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사정 말씀드렸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또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꿈꾸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해요. 막 복잡하게 신학적인 내용을 막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제가 막 매주마다 지금 협박하고 있지만 어떤 삶을 만나든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삶이 있든 현재의 삶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뻔한 이야기죠.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게 잘 안 된다는 의미예요. 자동으로 될 거라면 절대 명령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또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존폐 자체가 어려워질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약간 좀 오해를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면 그저 실없는 사람처럼 24시간 내내 아니면 잠자는 시간 빼고 그냥 우리가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웃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내용입니다.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적인 기쁨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다 뭐와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냐면요,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쁨을 느끼는 그 작동 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성도님처럼 이게 성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넘어서고 계시겠지만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그 기쁨의 기준을 보면 내가 살아가다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해요. 반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기쁨이 사라질 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여기 지금 본당에 등이 켜졌는데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이 다 등을 꺼버리면 캄캄할 겁니다. 우리 안에 캄캄한 일상이 있는데
어떤 스위치가, 기쁨이라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딱 키면 기뻐. 이걸 키면 아우 기쁘다. 이걸 누르면 아우 즐겁다. 이렇게 기쁨의 스위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자동으로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스위치들이 많이 있으시던가요? 지난 일주일 보시면 과연 몇 개의 스위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셨습니까? 과연 10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5개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스위치들이 많으면 참 좋죠.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스위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가면 행복해요. 내가 정말 힘들게 뭔가 준비했는데 결과들이 항상 좋아요. 나의 도전에 좋은 결과들이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윤택함을 주는 그 돈들이 내 통장에 매 월마다 마르지 않고 차곡차곡 막 쌓이는 그걸 보면 그 스위치가 켜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 집 마련되고 그 집값이 오르고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내 삶이 막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넉넉한 그 삶의 여러 요소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스위치들이 켜질 때마다 기쁠 것 같죠. 물론 기쁠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내 마음에 그 스위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기쁨의 스위치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두는 것도 불가능이겠거니와 그런 세상적인 스위치는 켜봐야 얼마 못 가서 또 꺼져요. 더 강력한 스위치를 우리는 원합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는 스위치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못 갖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그 스위치를 가져봐야 유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자동으로 생겨날 만한 스위치들을 우리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는데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이 어때요? 나라를 바라볼 때 진짜 절망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너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이 고백 아닙니까? 비록 이런 스위치가 켜지기는커녕 오히려 켜져 있는 스위치도 다 꺼질 만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현재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더 큰 뭔가로 그걸 막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 몸에 병이 생겼지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쌓이니 너무 좋아. 반대로 내 통장에 자꾸 참 돈이 안 모이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매번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번에 잘 됐어. 기뻐. 이게 뭔가를 무슨 카드 돌려막는 것처럼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돌려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모든 이 나를 향하는 주변들이 나에게 공격적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뭔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늘 신실하심으로 대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참 어렵지만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떠나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삶의 현장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그분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에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해 가는 삶.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함께 누려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개인의 삶에 대한 명령이 절대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함께,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함께, 나도 다른 분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함께 회복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모였을 때마다 서로의 삶이 다 달라요. 서로마다 삶 가운데 만나는 인생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근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그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각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해져서 또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또 좌절했던 그런 일주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다시 이 공동체가 서로 만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회복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속이 안 되죠.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한번 충전하면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회복해도 다시 채워도 다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도 또 세상에 나가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줄어든다고 우리 성도님들 땅을 치면서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슨 절망이에요? 그냥 충전기 꽂으면 되잖아요. 또 채워지면 또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지속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줄어들면 다시 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회복하고 또 충전하고 또 다시 채우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분들의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함께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놀라운 삶이 매 순간 충전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17절 보시면 또 간단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좀 길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한남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쉽죠. 이게 정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이 16절에서 그 느낌과 동일해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쉬지 말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16절과 동일한 내용이죠.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성도님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좌절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문제를 이게 견뎌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은 공동체에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면 각자가 다 서로 다른 삶의 형편을 가지고 또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의 문제를 가지면서 막 힘들게 살아왔다가 함께 우리가 서로 그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함께 속 깊게 내어놓으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문제랄지라도 함께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삶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모이면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뭐예요? 밑바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아니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기에 편하신 사이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좀 포장하고 싶은 그런 관계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는 사람처럼 매 주일마다 모여서 무슨 자아 비판, 북한의 그런 자아 비판처럼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고 내 속을 다 까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자라가야 될 그 속의 따스함의 문제와 관심의 문제인데 우리가 함께 말 많은 사람처럼 모이면 그냥 내 문제만 잘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정서가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 제목을 관심을 갖고 또 나도 기도 제목을 내놓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이 모임 가운데 그냥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나도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기도, 내 기도만 막 내어놓고 그냥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막 던져놓고 사라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품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수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 하나를 반드시 발견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8절 초반부죠.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적용해서 풀어 설명하면 한남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는 명령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하다가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에 그 쓰여지는 단어들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살다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하다 아니면 사람들끼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감사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오직 방향성이 하나님께로만 가는 감사예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범사에 감사하라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범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 영적 수준이 먼저 첫 번째 요구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감사의 단어를 보니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아유 감사하네, 아유 잘됐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감사의 방향이 때로 그 상황에 대한 감사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냥 땅으로 다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유 이 상황 잘됐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격려하면서 아유 감사하네요 이렇게 그 말들 아니면 그 상황들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항상 어디로 올려보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이셨을 때에 뭘 나눠야 되냐면 한 주 동안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들은 자발적인 감사는 나중에 도달해야 될 수준이고 다 억지로의 감사예요.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보십시오.
그 절망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감정적으로 아유 갑자기 감사가 되네 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막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고백도 던져놓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 범사에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니는 어찌 보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지속되는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삶이 뭘로 바뀝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더니 갑자기 감사의 찬양이 시작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감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아이고 이 참 잘 됐네, 이거 참 기쁜 일이네, 내가 바라는 게 됐네,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야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물론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 가야 될 문제는 그건 당연한 감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늘 삶의 문제,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에 잠시 우리 마음에 울컥하고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내 마음에 잠시 한숨은 던져져도 그러나 그 속에서 마치 땅 속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막 땅을 깃는 그 노력처럼 억지로라도 쥐어짜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내면 그게 진짜 놀라운 감사가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런 정말 내 삶의 진액과 같은 감사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자녀들 이번에 이렇게 됐지, 자랑하고 싶으신 거 아는데 그 자랑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삶 가운데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 나눌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있잖아요, 어떤 삶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공동체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내 인생의 그 진액을 쥐어짜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땅을 파서 겨우 물 한 모금 분량 나오는 그 이스라엘 땅의 우물처럼 억지로라도 내 삶을 파내서 발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훈련받아서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로 자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명령을 우리는 오늘 아멘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현재 삶을 투자해야 미래가 바뀐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기쁨, 함께 기도, 함께 감사. 자, 외우셨죠? 시작.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의 무게가 좀 무거워요. 자, 18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네, 하면 좋아,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뭐 안 되면 좀 아쉽긴 해도 살면 좋을 거야가 절대 아니라,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일 때 항상 기쁨, 항상 기도,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죠. 함께 기쁨, 함께 기도, 함께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말세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명령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타협하지 않고 그 본질,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살피는 것처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한남저일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또 그 기쁨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까? 그 감사 처절한 땅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짜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는 어느 부분 아쉽거나 어느 부분 부끄럽거나 어느 부분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네 라고 나중에라도 깨닫거나 우리는 늘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비난하고 갑자기 중간에 체크하듯이 너 이거 안 되네? 벌 받아. 이렇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마음에라도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약하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이거 빨리 이쪽에 투자해야 되겠네요 라고 깨달으신다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성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 함께 감사하는 성도로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셔서 주님께서 미래를 맡기실 만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시 염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기쁨, 함께 기도, 함께 감사. 자 이어서 시작. 함께 기쁨, 함께 기도, 함께 감사.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